얼마 전 있었던 포항 지진을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요즘 포항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서워서라고 합니다. 언제 다시 지진이 올지, 혹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작은 흔들림에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는 그들의 이런 반응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주 지역 사람들은 포항 지진이 일어난 후에 가장 먼저 달려가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경험된 믿음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즉시로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듣기만 한 믿음, 믿음의 행위들을 듣기만 한 그런 믿음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믿음의 행위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흑암 속에서 길을 찾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일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45절서부터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불어 그때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그 반응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유대 지역에 큰 흑암이 임했습니다. 대낮임에도 어두워서 무엇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3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신학자들은 심판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죄의 어두움을 의미한다 하기도 하고, 아드님을 벌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드님을 하나님께서 차마 그 얼굴을 보지 못하여 얼굴을 돌리신 것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4절은 해가 그 빛을 잃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는 참된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 확인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땅이 진동함으로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우리와 같이 매장하는 형식이 아니고 바위의 수직으로 동굴을 만들고 그 입구를 바위로 막는 형태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무덤들이 말 그대로 다 깨어져서 그 무덤이 훤히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곳에서 그 현상을 경험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본문이 믿음 속에서 경험되어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이곳에 책임자로 있었던 백부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진과 그 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음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사실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들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설명하는 것도 이해될 수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경험적인 요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고백할 수 있는데 본문을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이 어둠에 대하여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신 것을 그들은 다 알았고, 그래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냐고 그저 어둠이 임했다라고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올바로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찾았던 그 맹인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을 때에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맹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서 듣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보는 것은 결코 듣는 것이 아닌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이 빛을 삼키는 영리적인 현상입니다. 보통은 빛이 어둠을 쫓아내지요. 모든 자연 현상과 재해 속에는 전조 혹은 징후가 있기 마련이지만 십자가상에서 이 어둠은 또 지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죄의 용서가 일반적으로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한참 승리를 잡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가 져버리면 더 이상의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정말로 그의 그 외침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의 외침이 어떻게 해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은 여호수아가 마치 해를 멈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영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사업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서 자녀가 잘 되어졌고 자녀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또 우리가 천국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 전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찢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하나를 가졌다라는 것에 그들은 기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기도 했고 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를 가지고 기뻐했던 그 로마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어떤 직분들을 하나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간접적인 것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의 간접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속에서는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시려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만 달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분명 병들었던 것들, 실패하는 것들, 또 좌절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들 다 어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그것이 같은 어둠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그 어두움,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그 어두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다른 경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 어둠이 똑같은 것이라면, 그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재앙이고 형벌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온 애굽 땅에
3일간의 흑암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들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있는 그 빛을 보며 고백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의 어둠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어두운 면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찾아야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감독하던 이 백부장은 그 어둠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할 때에 같은 어둠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 그 고백 가운데에 배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냥 구경하다가 가슴만 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슴만 치는 분들이 되시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으며 왜 내게 이런 시련들이 있으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느냐고 가슴만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가슴을 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참 어떤 면에서 봐서 믿음이 좋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데 참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만 병들어 있는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주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며 그 속에서 맹인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외치며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내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둠에 대한 길을 찾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그 아내를 보며 남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내에게 크나큰 고통이 왔습니다. 911을 불러놓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지 않아도 좋으니 지금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멈춰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는 그저 행복하게 해달라고, 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음을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았습니다. 9.11이 도착한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간절함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어두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바울 선지자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힘써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했고 고통을 받았고 감옥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고통을 더 안겨주려고, 더 가중시키려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길을 찾은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바울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몸에 병도 생겼고요. 굶고 매맞고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고통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어두움이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바울에게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더 선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둠이 짙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 길은 오히려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는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보고 자신의 그 어두운 면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진보가 있고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확실해지기를,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방향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는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으면 그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섭리인 것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 어둠을 오히려 기쁘게, 그 어둠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